아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증거가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언약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가 그 언약을 확인하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언약의 비밀 속으로 들어가는 자리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언약의 모든 축복을 누리는 그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2015년 하나님이 주신 말씀 언약이 있습니다. 내 지경을 넓히시겠다고 약속 주셨습니다. 언제 영적인 지경이 넓혀집니까? 6월절의 언약을 붙잡을 때 모든 사단의 권세가 무너지는 줄 믿습니다. 언제 경제의 지경을 넓히십니까? 수장절의 언약을 붙잡을 때 모든 가난이 무너집니다. 언제 육신의 지경을 넓히십니까? 오순절의 언약을 붙잡을 때 모든 질병이 떠나가는 줄 믿습니다. 우리 힘으로는 절대 사단을 이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 이름으로 사단을 꺾어 놓으시고 우리는 6월절 언약을 붙잡을 때 이 응답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힘으로는 가난을 해결할 수가 없어요. 우리의 노력으로 부하게 살 수가 없습니다. 수장절의 언약을 붙잡을 때 경제의 지경을 넓히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힘으로는 절대 건강해질 수 없습니다. 오순절의 언약을 붙잡을 때 하나님께서는 질병이 떠나가도록 하시겠다고 약속 주셨습니다. 이 언약 붙잡을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책임지시고 다 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뭐만 하면 됩니까? 언약만 잡으시면 됩니다. 날마다 이 언약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내가 있는 모든 곳에서 이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시면 2015년 얼마 남지 않는 이 한 해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축복 누리실 줄 믿습니다. 11월 한 달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불신앙을 제거하라. 우리에게는 잘못된 각인된 것들이 있습니다. 이 불신앙의 각인을 제거해야 됩니다. 우리의 잘못된 각인 무엇입니까? 나 중심입니다. 물질 중심입니다. 성공 중심입니다. 나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 이 출세 중심이 나쁘냐?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이 있어야 세계복음 할 줄 믿습니다. 근데 나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에 잡혀버리면 이걸 통해서 사단이 역사합니다. 나, 물질, 성공. 이걸 앞세워버리면 하나님의 계획을 놓쳐버립니다. 복음을 놓치게 됩니다. 나의 한계를 뛰어넘지 못하게 됩니다. 잘못된 각인, 불신앙의 각인을 제거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완전한 축복 속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이 잘못된 각인을 완전히 복음으로 바꾸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가 불신앙의 뿌리를 제거해야 됩니다. 이 불신앙의 뿌리는 잘못된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습니다. 잘못된 뿌리는 나무를 지탱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축복과 응답을 받을 수 없습니다. 우리의 잘못된 뿌리를 완전히 바꾸셔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축복과 응답 받을 수 있는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불신앙의 체질을 제거해야 됩니다. 불신앙의 체질로서는 세계복음을 할 수 없습니다. 동네 복음화도 못해요. 불신앙의 체질 가지고는. 내 옆에 있는 사람도 살리지 못합니다. 불신앙의 각인, 뿌리, 체질을 바꿀 때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나의 한계를 뛰어넘게 만드시고 내가 있는 모든 장소에서 세계복음화할 수 있는 길을 열어가실 줄 믿습니다. 예. 그때 과거, 현재, 미래가 보입니다. 그때 내 생명까지도 내어놓고 올인할 수 있는 영적인 비밀이 보일 줄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불신앙을 제거하고 바꾸시는 응답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지난주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재앙을 막는 길입니다. 어떻게 하면 재앙을 막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원죄, 하나님 떠난 죄, 이 죄는 누구만이 해결하실 수 있습니까? 그리스도만이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재앙을 막는 길은 우리가 하나님을 떠난 죄인임을 알고 오직 그리스도 언약 속으로 들어가는 길입니다. 재앙을 막는 길은 불신자 상태 6가지에서 완전히 빠져나오는 길, 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재앙을 막는 길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주신 신분과 권세를 누리는 겁니다. 이때 사탄은 결박될 줄 믿습니다. 재앙을 막는 길은 나와 내 주변이 이 사실을 기억하고 전달하는 정인의 자리에 서는 것이 재앙을 막는 길인 줄 믿습니다. 날마다, 시마다, 때마다 이 언약 속에 이 언약을 확인하시면서 이 언약에 성취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재앙을 진짜 막는 길은 하나님을 아는 자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아십니까? 하나님의 공의를 알고 계십니까? 그 사랑과 공의를 이루시는 비밀이 있습니다. 사랑을 내세우자니 공의가 없어지고 공의를 내세우자니 사랑이 없어집니다. 그 두 가지를 다 이루시는 길이 있습니다. 그게 십자가의 비밀입니다. 이 하나님을 아는 자는 십자가의 비밀이 무엇인지 아는 자입니다. 예. 우리는 하나님을 떠난 죄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죄인을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중요한 언약을 주십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이 땅에 제 문제 해결하실 하나님의 아들 여자의 후손을 보내시겠다는 겁니다. 전도와 선교를 잃어버린 하나님의 백성이 노예가 되었습니다. 440년 동안 종살이를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주신 언약이 있습니다. 노예로 전략시키지 않으시고 출애굽기 3장 18절 피의 제사, 피제사 없이는 절대 사단의 근세에서 빠져나올 수 없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우상숭배에 빠진 포로된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아니하시고 이사야 7장 14절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는데 알지 못하고 로마 속국되어 있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은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아니하시고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언약을 주셨습니다. 예. 우리를 완전 죄에서 구원할 그 구원자 예수가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는 겁니다. 이 언약은 잡아도 되고 안 잡아도 되는 그런 언약이 아닙니다. 내 영혼 깊이 각인시켜야 될 언약입니다. 예. 이 복음을 아는 자, 이 언약을 누리는 자, 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자가 하나님을 아는 자입니다. 첫 번째입니다. 어떤 자가 복음을 아는 자입니까? 하나님이 왜 여러분에게 돈을 주시지, 권력을 주시지, 다른 걸 주시지, 이 복음을 주셨습니까? 이 복음을 주신 이유를 아는 자가 진짜 하나님을 아는 자입니다. 예. 하나님 심심해서 이 성경책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예. 나한테 지금 돈이 필요하고 힘이 필요하고 건강이 필요한데 하나님은 아랑곳하지 않고 그건 안 주시고 왜 이 언약을 주셨을까요? 그 이유를 진짜 알면 모든 것을 다 가지는 축복을 받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주신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예. 먼저 영세전입니다. 영세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에스겔서 28장을 한번 펴보겠습니다. 에스겔서 28장 13절부터 15절까지 한번 천천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옛적에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어서 각종 보석 곧 홍보석과 황보석과 건광석과 황옥과 홍마노와 창옥과 청보석과 남보석과 홍옥과 황금으로 단장하였으며 내가 지음을 받은 날에 너를 위하여 소고와 비파가 준비되었다. 너는 기름 부음 그룹이여 내가 너를 세우매 내가 하나님의 성산에 있어서 불타는 돌들 사이에 왕래하였도다. 내가 시험을 받던 날로부터 내 모든 길이 완전하더니 마침내 내게서 불의가 드러났도다. 아멘.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찬송받으시려고 누구를 천사를 만드셨습니다. 천사를 어떻게 만드셨냐면 인간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뛰어나게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여기 잘 보시면 13절 보시면 옛날 옛적에 하나님의 동산 에덴이라고 나옵니다. 창세기 3장에도 에덴이 나오죠. 그죠? 창세기 3장 에덴 동산은 이 천국의 모형입니다. 이 에덴 동산은 하나님이 계신 곳입니다. 그런데 이 천사가 어떤 천사냐? 너를 위하여 소고와 비파가 준비되었다. 하나님께 찬양 드리기 위해서 영광 돌리기 위해서 만들어졌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에게서 무엇이 나타났습니까? 불의가 나타났다고 15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다시 요한계시록 12장 7절부터 9절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입니다. 네, 요한계시록 12장 7절부터 9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이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는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깨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아멘. 12절 4절에 보면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쉽게 말해서 이 천사가
자기가 교만한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천사 3분의 1을 꼬셔서 쉽게 말해서 구테타를 일으킨 겁니다. 그래서 7절부터 9절 보면 하늘에 전쟁이 있었다 그럽니다.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이 용은 피조물이고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그죠? 절대 질 수가 없는 싸움, 이길 수 없는 싸움이죠. 이 타락한 천사가. 그래서 어디로 쫓겨났냐면 하늘에 있을 곳이 없어서 땅으로 쫓겨나는 일이 있습니다. 그 내용이 요한계시록 에스겔서 8장 13절부터 15절, 요한계시록 12장 7절부터 9절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4절 뭐라고 적혀 있습니까?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 살인자요,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 그리고 에베소서 2장 2절에 보면 그때는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조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고 얘기하였습니다. 쉽게 말해서 영세전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천사가 교만하여 타락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디로? 땅으로 쫓겨갔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 이후에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을 보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창조하셨다고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뭡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니 인간을 영적인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왜 영적인 존재로 만드셨습니까? 인간이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함입니다. 인간이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영적인 존재로 만드시고 28절에 모든 축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형상을 회복했는데 생육, 번성, 땅의 충만, 땅을 정복하는 다스릴 수 있는 모든 권세를 다 주십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성경은 열심히 나가서 노력해라. 그러면 네가 생육, 번성, 충만, 땅을 정복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때 땅을 정복할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형상을 놓친 가운데 세상에 나가서 아무리 열심히 노력한들 그 노력은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께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때 모든 축복을 받는다고 창세기 1장 28절에 그 증거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증거를 날마다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열심히 하는 것도 좋지만 하나님 형상을 회복해야 된다. 그 하나님의 형상을 항상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사야 43장 21절에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적혀 있습니다.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찬양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러면서 모든 것을 다스리고 정복할 수 있는 권세 또한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중요한 언약을 세우셨습니다. 어떤 언약이냐? 창세기 2장 17절입니다. 창세기 2장 17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뭐라고 적혀 있는지, 그 언약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처음으로 주신 언약입니다. 신학적으로 이 언약을 행위 언약이라고도 합니다. 어떤 언약일까요? 읽어보겠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이 언약을 세우셨습니다. 이 언약을 왜 세우셨을까요? 중요한 사건 하나가 있습니다. 그 사건이 창세기 3장 1절부터 6절입니다. 창세기 3장 1절부터 6절 한번 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내용이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 사단이 찾아올 걸 아시고 하나님은 사실은 이 언약을 세웠습니다. 근데 이 창세기 3장 1절 6절 보면 찾아오죠. 누가? 타락한 천사가 찾아와서는 어떻게 얘기합니까?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느냐 이러면서 이 2장 17절의 언약을 가지고 이 사단이 질문을 해요. 그것도 바로 묻는 것이 아니고 꼬아서. 그때 여자가 대답합니다. 근데 이 언약은 아담이 하나님한테 직접 받았습니다. 그죠? 아담이 받을 때 여자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성경 읽으시길 바랍니다. 없었습니다. 그때는. 그래서 여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는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라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라고 적혀 있습니다. 근데 뱀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니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라. 그러고 보니까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그런데 이 아담은 직접 하나님한테 언약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먹었습니까? 이 가슴에 안 담은 겁니다. 그죠? 물론 하와는 아담한테 받았다고 했지만 이 또한 가슴에 안 담고 아담 또한 하나님 직접 주셨는데 뭘 놓쳤습니까? 하나님 주신 언약을 놓쳤습니다. 하나님의 주신 언약을 놓치게 되니까 창세기 16장부터 19절 어떤 고통이 인간에게 따릅니까? 여자에게는 임신하는 고통, 그리고 남편이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린다고. 그리고 18절에 보면 땅이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낸다고. 그리고 얼굴에는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는다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보십시오. 땅이 저주를 받으니까 수고가 헛되지 않습니까? 왜? 땅에서 엉겅퀴를 내고 가시덤불을 내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수고가 헛된다니까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지 못하면. 그래서 창세기 2장 17절 왜 이 언약을 주셨냐면 사단이 찾아올 걸 아시고 사단에게 속지 말라고 하나님의 언약을 주셨는데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게 됩니다. 미리 하나님은 인간에게 사단이 찾아와서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지 못함으로 죄 가운데 멸망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게 한다는 걸 알고 계시고 미리 언약을 주신 겁니다. 어떤 분은 하나님이 왜 그 언약을 동산 중앙에 실과를 나무에 선악과를 심어서 인간을 힘들게 하냐, 그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자식을 위해서 여러분들은 자식이 어릴 때 밖에서 나쁜 아저씨가 맛있는 거 주면 따라가라 그럽니까? 따라가라 그러지 아니합니까? 그러십니까? 따라가지 말라고 말씀하시죠. 마찬가지입니다. 미리 창세전에 이 문제가 있음을 알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위해서 찬양받으시고 영광받으시기 위해서 이 만들어 놓은 인간을 보호하시기 위해서 첫 번째 언약을 주신 겁니다. 만약에 우리를 시험하시려고 네가 내 말을 잘 듣나 안 듣나 보자. 잘 들으면 복 줄 것이고 나와 함께 하실 것이고 안 들으면 벌 받을 것이다. 그런 의미로 만약에 하나님이 이 언약을 세우셨으면 이 언약은 안 주셨겠죠. 그죠? 하나님이 우리가 죄에 빠진 걸 알고 바로
그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언약을 다시 주신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 언약을 성경에서는 신학적으로 얘기하면 은혜 언약이라 그럽니다. 우리의 노력 없이 하나님이 이루시겠다는 겁니다. 이 복음을 주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예. 그러면 언약을 잡아야겠습니까? 놓쳐야 되겠습니까? 잡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발견되셔야 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언약만이 나를 살릴 수 있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길입니다. 예.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자, 무엇을 아는 자입니까? 언약을 누리는 자입니다. 여러분, 얼만큼 언약을 누리면 되겠습니까? 예. 언약을 잡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이 존재, 사단의 존재가 있습니다. 예. 이 공격에 무너지지 않을 만큼 언약 누리시면 됩니다. 근데 이 공격을 다 당하죠. 예. 무엇 때문에 당합니까? 나의 잘못된 각인, 뿌리, 체질, 나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 이것 때문에 사단한테 당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당하지 않게끔 언약을 붙잡고 누려야 됩니다. 성경에 보니까 이 복음을 누구보다 잘 누렸던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각인, 체질, 뿌리를 가지고 전혀 사단의 공격에 흔들리지 않았던 인물이 있어요. 그 인물이 누굽니까? 바로 욥입니다. 욥기서를 보면 그 내용이 잘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했던 욥에게 사탄이 공격합니다. 욥기 1장 9절을 보니까 사탄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분명히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까닭이 있어서 그런 겁니다. 무슨 까닭이냐? 가진 소유물을 만약에 치면은 반드시 욥은 하나님을 욕할 겁니다. 이렇게 사단이 얘기하죠. 그런데 욥에게 정말 사단이 공격합니다. 스바 사람이 소와 나귀를 빼앗고 종들을 죽입니다.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서 양과 종들이 불살라집니다. 갈대아 사람이 낙타를 빼앗고 종들을 죽입니다. 그리고 큰 바람이 불어와 집이 무너지고 자녀가 죽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한테 사탄이 이렇게 공격하면 여러분 뭐라고 고백하시겠습니까? 하나님 믿어도 소용없다. 내가 이렇게 당하는데 무슨 하나님이냐? 하나님 필요 없다. 이렇게 얘기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사탄이 공격하는 겁니다. 하나님 부정하는 게 되니까요. 그죠? 하나님 믿지 않게 되니까요. 그죠? 왜? 환경을 통하여 사건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완전히 무시하는 경우가 되니까요. 근데 욥이 어떤 고백을 했는지 욥기 1장 21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욥기 1장 21절. 구약에 있습니다. 참고로 욥기는. 신약에서는 아무리 찾아도 없습니다. 자, 욥기 1장 21절 지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은즉 또한 알몸으로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을 받으실지니다. 무슨 말입니까? 욥의 고백입니다. 물질의 주인은 하나님께 있다는 겁니다. 이 고백을 하니까 누가 공격을 못합니까? 이 사단이 공격을 못하는 거예요. 이 각인이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하나님을 아는 자 욥, 하나님을 아는 자였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이런 고백을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알지 못하면 이런 고백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지 못하면 절대로 할 수 없는 고백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고백하시는 주역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욥의 뿌리였습니다. 욥의 친구가 와서 하는 말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생각해봐라. 너한테 지금 이런 많은 재앙들이, 저주들이 막 일어나는데 이 하나님 모르는 자들한테 일어나는 일 아니냐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때 욥의 한 고백입니다. 19장 26절입니다. 욥기 19장 26절입니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네, 19장 26절 읽어보겠습니다. 내 가죽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육신의 것에 욥은 중점을 둔 게 아닙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내가 육신을 가지고 하나님을 만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욥이 이런 고백을 하니까 사탄이 할 말이 없는 겁니다.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 걸려 넘어지지 아니하니까요. 그러면서 욥이 하나님께 중요한 두 가지 회개를 했습니다. 욥기 1장 22절 보면 내가 하나님을 원망치 않게 해달라고 라고 고백했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도, 나한테 어떤 불상사가 일어나도, 위기가 찾아와도, 내가 이해 못할 일이 일어나도 절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게 해달라고. 보통 고백이 아니죠, 그죠? 왜? 무엇을 알았기 때문입니까? 전능자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능력이 한이 없으신 하나님, 부족한 게 없으신 하나님, 그분이 나의 주인이라는 걸 정말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치 않았습니다. 42장 5절에 보면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웁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렇게 두 번째 회개했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을 말씀으로 보는 것 같았는데 아닌 겁니다. 이런 모든 시련을 겪고 나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하나님이 사실적으로 눈으로 보이는 것 같다는 걸 고백했습니다. 대단한 고백이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눈에 보이는 만큼 누리면 사단은 떠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내 주위에 사단이 얼씬도 못합니다. 그게 언약 잡고 언약을 누리는 욥의 뿌리였습니다. 세 번째, 욥의 체질을 한번 보겠습니다. 욥의 친구가 위로하신답시고 찾아와서 얘기합니다. 의로운들 전능자에게 무슨 기쁨이 있겠으며 내 행위가 온전한들 그에게 무슨 이익이 되겠느냐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때 욥이 한 고백입니다. 욥기 23장 10절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본문이죠. 욥기 23장 10절입니다. 내가 가는 길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순건같이 나아오리라 라고 고백했습니다. 욥의 체질 보십시오. 누가 이 길을 막겠습니까? 그 어마어마한 하나님, 인간보다 뛰어나게 수천 배 수만 배 비교할 수 없이 만든 이 사단이 하나님의 비밀을 아는 복음을 누리니까 절대 각인, 채집, 뿌리 텀타서 우리 공격할 수 없다는 겁니다. 언약을 얼마만큼 누리면 되겠습니까? 여러분들의 사탄의 공격받지 않을 만큼 누리면 됩니다. 그러면 승리할 줄 믿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자는 하나님의 계획을 아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계획, 로마서 16장에 잘 나와 있습니다.
로마서 16장 25절 보니까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 전부터 감추었다가. 우리가 성령의 인도받으면 무엇이 보입니까? 복음의 능력이 보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인도 진짜 받으면 진짜 문제가 무엇인지를 보입니다. 인간의 원죄 해결할 자는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왜 오직이 안 되어집니까? 원죄를 몰라서 그렇습니다. 왜 WCC가 나왔습니까? 많은 기독교에서 성경의 원죄 문제를 몰라요. 자범죄 본인이 감옥 가면 되니까 해결하면 되니까 상관없어요. 하지만 원죄는 나와 상관없이 나한테 저주와 재앙으로 밀어넣는 그런 원죄를 모르기 때문에 오직이 안 되어지는 겁니다. 이 오직의 축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로마서 16장 26절입니다. 로마서 16장 26절 보니까 이제는 나타나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 것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성령의 인도 받으면 무엇이 되어집니까? 복음 성취, 말씀 성취의 시간표가 나에게 찾아옵니다. 사도행전을 성령행전이라고도 합니다. 그 말은 하나님이 직접 하시겠다는 거죠.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있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시겠다는 겁니다. 성경 66권 중에 사도행전은 아직 ing 진행형이죠. 아직 끝이 안 났다는 얘기입니다. 왜? 하나님의 백성 이 자리에 앉아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죠? 하나님이 지금도 바람 같은 불 같은 성령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시겠다는 겁니다. 불꽃 같은 눈을 뜨시고 여러분을 집중하시겠다는 겁니다. 왜? 이 비밀을 가지고 누리고 있는 자에게 하나님이 증거하시겠다는 겁니다. 사탄의 모든 권세를 깨시겠다는 겁니다. 로마서 16장 27절입니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는 절대 망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사탄의 공격을 받을 수가 없어요. 사단이 떠나갑니다. 오히려 이 하나님의 자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뭐하고 계시겠다고요? 영광 받으시겠다는 겁니다. 우리가 매일 사단한테 쏟고 터지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말에 어폐가 있죠. 그죠? 하나님의 영광이 언제 나타나는데요? 사탄한테 터질 때 나타납니까? 아니죠. 하나님의 영광은 사단의 권세를 완전히 깨어지고 사탄이 떠나갈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겁니다. 하나님을 아는 자, 복음을 주신 이유를 아는 자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자, 언약을 누리는 겁니다. 사탄이 공격할 수 없을 만큼 하나님을 아는 자,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자입니다. 그래서 오직의 축복, 말씀 성취, 망할 수밖에 없는, 망하지 않은 신분, 권세 누리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가 하나님을 아는 자입니다. 결론입니다. 우리는 복음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복음 밖에 있으면 우리는 사단의 공격에 절대 승리할 수 없습니다. 복음 속에서 항상 나를 찾고 하나님 주신 계획과 비전과 모든 것을, 미래를 찾아내셔야 됩니다. 우리의 잘못된 각인과 뿌리와 체질을
빨리 바꾸셔야 됩니다. 언제까지 당하고 계시겠습니까? 세계복음화 하기 위해서는 응답 받으셔야 됩니다. 그 세계복음화에 가장 가까이 있는 나의 미션이 있습니다. 그 미션이 다른 것 아닌 153 운동입니다. 10명 이상 기도하기, 5명에게 복음 전하기, 영접자 3명 이상에게 초청하기입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앞에 있는 미션, 세계복음화의 중요한 축복의 통로가 될 줄 믿습니다. 한 주간도 은혜 속에서 언약을 누리며 체험하시는 영광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자만이 사탄의 공격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는 자만이 하나님의 계획을 이룰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자만이 복음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붙잡을 수밖에 없는 이유를 누리며 그 언약을 절대 놓치지 않는 줄 믿습니다. 한 주간 정말 이 축복 속에서 한 사람도 빠짐없이 하나님이 주신 그 1000명, 소명, 사명, 복음의 언약 속에 승리하는 영광의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